바라보면 능력이 되는 십자가, 바라보면 능력이 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효자에 대한 그 처벌 규례와 나무에 매단 시체의 처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불효자의 처벌 규례는 부모의 건의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한 자식의 경우 부모들은 그 자식을 성읍 장로들에게 넘겨주고 성읍 장로들은 그 불효자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규례는 가정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부모의 건의가 얼마만큼 존중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모의 건의는 그 십계명 속에서도 보장된 인류의 제1법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건의에 근거하는 점에서 부모의 건의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건의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극형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나무에 매단 시체의 처리 규례는 어떤 사람에게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있어서 그를 죽여 나무에 매단 경우 밤새 매달지 말고 당일에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시체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죽은 자의 이 죽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모 공경은 인륜의 제1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있어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는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다면 성읍 장로들에게 말해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무리 아들이 부모의 썩을 썩힌다고 해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게 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그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인간에 대하여 지켜야 할 6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권위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령 죽은 이후라도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매우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만한 큰 죄를 지었을 때만 행해지는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던 적국의 왕들이라든지 또는 민족의 큰 원수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표시로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이 저주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저주받은 형벌을 당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은 형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하고 가증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죄나 허물이 없이 정결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큼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무관한 분이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 각자의 길을 가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쓰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길, 즉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릇된 길을 가려고 얼마나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는 완악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릇 행하는 양같이 자신이 원하는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결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그러한 모든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주님께 맞추어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의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돌았으면 미련한 것이지만 바라보면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그런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십자가가 사람들을 처형하는 형틀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2000여 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모두 이 저주와 멸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전파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전혀 보지 않고 오직 그 저주의 모습만 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저주의 모습만 보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히 미련한 것으로 밖에 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능력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저주받아야 할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등을 돌려서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의 사실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할 때에 이 광야의 불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장대에 불뱀 모양의 이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보는 자들은 그 불뱀에 물린 그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노뱀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고 그 노뱀을 미련하게 생각하고 등을 돌렸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령과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살아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부모 공경은 인륜의 제1법칙이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미련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